여러분 길동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세 보셨어요? 검색하면 나와요. 4만 지금 한 8천 명. 작년 8월보다 한 1,000명 정도가 늘었더라고요. 올 5월 기준으로. 강동구 인구가 지금 한 49만 명쯤 되는데 작년 8월에는 한 46만 명대였는데 많이 늘었어요. 짧은 시간에.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시작하면서 인구 얘기를 하냐면요. 지난 어제였군요. 지난 어제. 어제 목요 전도대가 있었어요. 오전 이제 10시가 되면 목요 전도대 예배를 잠깐 드리고 전도대원들이 구분다리 전철역에 몇 명 가시고 그리고 또 이쪽에 한방병원 앞에 사거리 또 몇 명 가시고 또 우리 교회 바로 앞에 KTNG 또 맞은편 그 앞에 버스 승강장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쭉 서가지고 전도지를 나누고는 합니다. 저는 요즘 어디 가서 전도지를 나누냐면 저쪽에 구분대로 가다 보면은 KTNG 지나가지고 가다 보면 모세 정형외과 지나서 가다 보면 오른쪽에 우리은행 건너편에 국민은행 그 마주보고 우리은행을 등지고 서서 요즘 몇 주 동안 거기서 전도지를 저는 혼자 서서 나누는데요. 어제 제가 그 자리에 딱 서서 딱 가자마자 짐을 내려놓고 기도를 잠깐 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눈을 감고 서서 한 2분, 3분 정도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이제 사람들한테 전도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 찬양이 하나 이렇게 생각나서 혼자 불렀어요. 그냥 소리 안 나게. 이 찬양이었어요.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저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매일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이 찬양을 혼자 하고요. 전도지를 나눠줬어요. 어제는 휴지, 클리넥스 조그만한 거 들어있는 거 그걸 나눠줬거든요. 나눠주는데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어제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31도까지 올라갔잖아요. 어제 땡볕이었잖아요. 그늘에 서 있는데도 막 땀이 막 나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양산을 쏘고 있더라고요. 딱 신호대기 전 걸린 사람만 딱 봐가지고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딱 건네주는 편인데 양산을 딱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딱 다가갔더니 양산을 저를 향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이분이 막는 거라는 걸 몰랐어요. 그냥 이렇게 하고 있겠거니 햇빛을 향해서 이렇게 막는다고 이렇게 하고 있겠거니 했는데 제가 실례합니다 했는데 이 각도가 바뀌는 거예요. 저를 향해서. 또 이렇게 해서 실례합니다 했는데 저를 향해서 또 각도가 바뀌는 거예요. 저를 안 보려고 막 돌리면서 필요 없어요. 나중에는 제가 한 3번을 그러니까 알겠다고 그러고 제가 그렇게 그만뒀는데 그런 분도 있었고요. 저는 절에 다닌다고 딱 완강하게 하시는 분도 있었고 저는 천주교 다닌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어제 있었고요. 저는 교회 다닌다고 웃으면서 얘기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다양한 사람들을 이렇게 대할 수가 있었는데요. 뭐 이런저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이제 나눠줬어요. 목요전도 어제 다 마치고 나가지고 교회 식당에서 지하에서 항상 식사를 같이 하거든요. 밥을 해 먹거든요. 밥을 다 먹고 있을 때쯤에 누가 저를 찾아왔다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나가시더니 목사님 누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봤더니 지난주에 이 전도하다가 우리 전도대원하고 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시가 오돔하고 KTNG 그 사이에 요 골목 있잖아요. 요 골목에서 우리 전도대원 한 분과 그 남자분이 함께 얘기하고 있어서 제가 지나가다가 함께 서서 얘기를 한참 나누었던 분이더라고요. 오후 1시에 지난주에 교회 오겠다고 했는데 오늘 못 오겠다라고 연락이 나중에 오셔서 오늘 무슨 일이 있으신가 어떠신가 이제 그러고 교회 주일날 와보시라고 옛날에 교회 다니셨던 분이랑 권면을 한참 하고 그렇게 헤어졌었는데 그분이 이제 어제 오후 1시쯤 조금 전에 오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식당에서 밥을 저는 먹으면서 그분과 마주보고 우리 중보기도팀 기도하러 올라가고 거의 마칠 때쯤까지 한 1시간 조금 더 얘기를 이런저런 살아온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 방 서재에 딱 들어와 가지고 이제 한숨 딱 돌리고 한 10분이나 지났을까? 전화 한 통화가 딱 왔어요. 근데 이름이 딱 찍혔는데 보니까 반가운 분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작년 11월 달에 이 길동 무궁화 공원에서 제가 전도하러 가서 그때 만났던 70대 후반의 남성이 지금 경북에 사시는 분인데 서울에 자기 집에 오랜만에 올라왔다고 저하고 약속했던 걸 기억하시고는 전화를 해 오신 거예요. 저를 만나겠다고. 얼마 전에도 제가 몇 달 지나가지고 용기를 내서 전화를 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전화를 또 한참 통화를 했었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도 1시간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요. 몇 주 전에 전화를 했을 때 한 15분 정도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번에 요 앞에까지 왔다고 하면서 교회 오시면서 제가 나가서 마중을 하고 저를 커피를 굳이 사주겠다고 해서 커피 한 잔 뽑아들고 조용한 교회로 와서 얘기를 좀 하시자고 해서 한 1시간 반 정도 얘기를 나눈 것 같아요. 이런저런 살아가는 얘기도 하고 고민도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는 제가 한번 기도를 해드리고 10수년 전에까지 교회를 다니셨었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고 시골에 가서 계신 분이에요. 제가 이 남자분을 어제 1시와 한 2시 한 반쯤에 두 분을 각각 만나면서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이분들이 딱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신뢰라는 단어 때문이었어요. 1시쯤에 찾아오셨던 이분도 지난주 오후 1시에 교회에 오겠다고 약속을 하셨다가 사정이 생겼다고 못 오겠다고 했다가 이번 주에 이렇게 오신 것이었고요. 경북에 사시는 그분도 저하고 나중에 서울 오면 연락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고는 작년 11월 지나가지고 이번에 6월 달 돼서 한 7개월 만에 중간에 몇 번 오셨던 것 같은데 안 오시다가 연락 없으시다가 이번에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라는 거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우리는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자, 유대인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 이런 말을 하면서 자녀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 이게 유대인의 자녀 교육법 중에 중요한 문장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가족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데리고 평상시에 하던 대로
정답게 말친구가 되어주면서 자전거도 태워주고 놀이터에 데려가서 놀아주다가 갑자기 자녀를 이렇게 안아가지고 들어 올려가지고 모래바닥에다가 던진답니다. 내려놓는 게 아니라 던진답니다. 그렇게 하고는 아무 말이 없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와버린대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얼마나 놀래겠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이 다정한 아빠가 왜 나를 들었다가 내 동댕이를 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리는 걸까? 이 아이는 울면서 큰 충격에 빠진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이 아버지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나서도 한동안 아이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이 아버지가 냉정하게 대한답니다.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가지고 아이한테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절대로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 사람이란 누구나 심지어 아버지까지도 너를 배신할 수 있단다. 그러므로 너는 아무 사람도 믿지 마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렇게 자녀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그죠? 산전수전, 공중전 겪으면서 사람은 참 믿을 만한 대상이 못 되는구나라는 걸 뼈때리게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그러면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사람인가? 이걸 몇 가지로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바로 예를 들어버릴게요. 여러분, 미국의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적인 부흥사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여의도에서도 1974년도에 여의도에서 100만 명이 모였다고 하죠.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 오셨을 때. 이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가 열릴 때 가끔 가다가 찬양을 하는 자매가 있는데 한국 고아 출신이랍니다. 어렸을 때 미국으로 입양을 가게 되어서 성악을 공부하고 유명해진 킴 위스라고 하는 이 자매가 있는데, 한국 고아 출신의 미국으로 입양된 자매가 있는데, 이 사람은 시각장애인이래요. 이분이 한국에 와서 간증을 할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간증하더랍니다. 저는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거리를 걸을 때마다 사람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때 저를 인도하는 분은 늘 앞에 계단이 있어요. 앞에 사람이 있어요. 앞에 웅덩이가 있어요. 이렇게 바로 앞에 있는 위험 요소를 얘기해 준다라고 합니다. 바로 앞에 있는 걸 얘기해 주지 100m 앞에 있는 걸 미리 얘기해 주진 않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10년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1년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이 시각장애인 여성을 누군가 옆에서 바로 앞에 무엇이 있어요 안내하는 사람들이 얘기해 줬을 때 이 사람의 인도자의 말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이치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1년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10년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오늘 방송을 보니까 35년 후에 이 저출산 아이를 낳았는데 35살짜리 젊은 수원에 있는 엄마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가 35년 뒤에 2060년이 되면 저출산이 되고 지금 이게 가속화되면서 참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나라의 현실에 대해서 너무 걱정스럽게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의 아이에 대해서 걱정하는 엄마, 35살짜리 엄마 인터뷰를 아까 잠깐 봤는데 우리는 35년 후를 어떻게 장담을 하겠어요? 1년 후를 어떻게 누구라도 장담할 수 없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내 앞에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하시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해라 하란다고 기도가 나오나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윗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여쭈었잖아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다윗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는 건 뭐 했다는 얘기예요? 기도했다는 얘기거든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나와요. 여호사밧 왕도 하나님을 잘 믿은 왕이에요.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사밧 왕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별로 힘이 없고, 그죠? 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자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 건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우리는 아무 힘도 없고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 왕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저를 따라 하시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와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 근거 구절 로마서 8장 28절인데요. 이런 말씀은 외워놓으면 좋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루느니라. 핵심만 저를 따라 하시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걱정하거나 낙심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대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걱정하거나 낙심에 빠져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피자 좋아하세요? 피자? 안 좋아해요? 좋아해요? 도미노 피자 들어보셨어요? 도미노 피자? 네.
도미노 피자가 세계에서 랭킹 1위거든요. 우리나라에도 90년도에 이제 들어왔죠. 도미노 피자가. 이 도미노 피자를 처음 시작했던 사람이 타미라고 하는 이름의 고아 출신이에요. 미국 미시간주의 성 요셉 고아원에서 자라난 타미라고 하는 이 고아에 의해서 이 도미노 피자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 사람이 하는 간증에 의하면 고아들은 잘 울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울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대요. 부모가 없으니까 돌봐줄 사람이 없대요. 아무리 울어도 돌봐주질 않는데요. 뭐 고아가 한둘이라야지 다 챙기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울지 않고 성장을 했답니다. 고아원에 있을 때 양부모를 만나서 중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문제아로 퇴학 처리를 당하게 됐대요. 이때 이 고아원에 있었던 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답니다. 하나님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이 문장을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부모도 나를 버려서 고아가 됐고 학교도 나를 내쳤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이 인생의 좌우명을 가지고 피자 가게에 취직을 하게 됐고 피자 한 개를 11초에 반죽하는 솜씨로 달인이 되어서 도미노 피자의 사장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가 인생의 역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역경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했을까요? 안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사람 아니에요? 저는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했을 거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골리앗보다 더 두렵게 생각한 대상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을 다윗은 골리앗보다 훨씬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골리앗이 대단치 않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의 염려, 불안, 근심거리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수도 없는 일들이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달려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나를 두렵게 하는 내 앞에 닥친 이 문제보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지켜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저를 따라하시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탕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떠났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타락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여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아까 했던 찬양 중에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찬양팀 마이크 올려주세요.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